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매일 저녁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좀 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은혜 주시고자 예비해 두신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해서 여러분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안 돼서 또 부분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이게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2023년 이 복의 길에서 선택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매 시간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그래서 올 한 해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들 나름대로 좋은 예배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들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그러면 일단은 설교 말씀으로 많이 연관시켜서 예배는 곧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설교가 정말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예배 그러면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설교를 통해서 뭔가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것을 깨닫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설교자의 그 말씀에 공감하는 마음이 든다면 아니면 또 이도 저도 아니면 설교가 굉장히 좀 유머 있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가 재미가 있어서 한참 웃고 나면 그러면 마치고 나갈 때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요, 오직 설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요, 어떤 분들은요, 찬양에 또 초점을 맞춰서 이 찬양이 얼마나 어떻게 드려지고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정도로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또 중점으로 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설교도 중요하고요, 찬양도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예배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이죠.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있어요. 진짜 빼먹으면 안 되는 예배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니까요. 바로 예배자가 예배에 임하는 그의 마음 태도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어떤 태도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가 정말 좋은 예배인지 아닌지를 평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준비한 만큼 은혜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때 갑자기 이사야에게 하늘에 있는 성전이 보여졌습니다. 거대한 왕좌가 보이고 그 왕좌에 앉아 계신 이가 보였습니다. 그분은요, 긴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보좌뿐 아니라 성전 전체에 가득한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 옆에는요, 날개를 6개나 가진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그 날개 6개로 둘로는요, 자기의 날개 둘로는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또 날개 둘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있었으며, 나머지 날개 2개
입에는요, 그가 펄럭이면서 이제 날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주위에서 있는 천사들이 외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에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성전이 흔들렸고요. 그제서야 이사야는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요, 지금 하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상 중에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그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깨닫자마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며 탄식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숫덩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즉 이사야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정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의 이사야의 귀에 또 다른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였어요. 어떤 소리였냐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이사야는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어서 자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 자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자기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을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이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 이 6장의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이사야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선지자들의 부르심은요, 그의 선지서의 앞부분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이사야는 앞부분이 아니라 지금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장에, 물론 이사야 전체적으로 보면 앞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이 5장까지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6장에 지금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를 담고 있죠. 1장이 아닌 6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또한 무슨 이유일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시간 순서대로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가 된 오늘 본문 이 6장의 말씀이 1장에 먼저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장들이 조금 한 장씩 뒤로 밀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같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자신의 소명 이야기, 곧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그 기록의 내용을 1장이 아니라 6장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 사건이, 이 6장에 기록된 이 소명 사건이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5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곧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사야가 이 6장에서 자기의 소명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 뭐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족속들, 하나님의 그 징벌을 피하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6장 자기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이 장면에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너희 죄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말한 이후에, 그러나 너희의 죄가 아무리 크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회복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경험한 거야, 그러니 한번 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소명에 대한 말씀, 이 6장을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6장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또한, 우리들 또한, 모든 백성들 또한, 당신들 또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6장의 말씀은요, 이사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것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만나기만 하면 그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고 지금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드렸던 그 예배가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패역한 이스라엘, 심판받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는요, 예배가,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이야기, 자신의 그 영적 그 예배 그 이야기를 지금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어떤 예배가 사람을 구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런 변화와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변화하는 것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도 나타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 시간들마다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더냐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예배가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예배일까요? 제가 서두에 참된 예배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예배자가 예배에 임하는 그의 마음의 태도,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보여준 그 모습, 그리고 그가 보았던 것을 묘사한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예배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사야 선지자 이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된 예배를 위하여서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것을 적용하여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모습,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요,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사야가 오늘 본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사야가 자기가 본 것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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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더라 라고 하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찬양이 울려 퍼지자 이 소리로 말미암아서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한 부분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높은 보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 그분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통치자의 그 통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고 있다라고, 구석구석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늘의 찬양이 땅을 진동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시면 그 뜻에 땅은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반응을 할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역시 함께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요, 나는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할렐루야,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봅시다. 과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너무나도 많다가 아니라 우리들 또한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지를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개인이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때에,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경험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나의 상식에서, 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왜 이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작년 연말쯤에 일어났던 10월 마지막 날 일어났던 그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사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친구들이 거기 없었을까요? 서울에서는요, 사고 터지자마자 제가 보니까 사고 터지자마자 사역자들이 자기 청년들한테 전화한다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혹시나 거기 가 있었는가 싶어서. 여러분, 그 아까운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들을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너무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그 추운 겨울 바다에 빠져서 건져주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죽어나가는 모습들,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이제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심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부분이 약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삶에 관심이 없거나 그것도 아니면 도울 힘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며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당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돈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우리는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하다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찾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죽했으면 찬송가도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오늘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왕의 보좌에 앉아서 가장 낮은 곳까지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죄악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사실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려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인정돼야 되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경히 여길 수 없어요.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고 어떤 자세로 와야 되고, 그저 와서 한 시간 때우다가 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시간이 남을 때에, 시간이 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요, 참된 예배자는요,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얻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우리가 준비가 되어질까요? 완민영 여러분들 성경 펼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터져 나온, 어떻게 보면 그의 외마디 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니까요. 바로 그가 했던 비명이 뭡니까?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요, 이사야는요, 당시에 경건한 사람 속에 포함되는 사람이었어요.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율법 조항들을 잘 지키며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사야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제일 처음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냐니까 나는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왜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지금 이사야를 강력하게 비춰왔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사야는요, 자신이 어느 정도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나름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으니까요. 또한 이사야는요, 자기는 특별히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가 받고 그 말씀들을 이게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이게 전해주면서 그렇게 제사장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많은 백성들을 좀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입술이 자신의 몸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하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입술은 정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남들처럼 욕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했으니까 내 입술은 그나마 깨끗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름 정결하게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그는 자신이 취하고 들어온 죄가 낱낱이 드러남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외마디가 아이쿠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서 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자기들의 어떤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항상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다가 잘못 섰다가는 다 죽어나가니까요. 심지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이 제시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잖아. 근데 대제사장도 그날 들어갈 때는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다 죽으니까요. 근데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지금 보니까 적나라하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모습인지를 자기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나마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그 입술마저도 부정한 것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탄식하며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개를 숙이며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태도, 두 번째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에 나오는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 바로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얻은 자라고 할 때 이것은요 자신이 죄인됨을 알기에 나오는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점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겸손해져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이룬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목록을 기록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들 앞에 절대로 자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은 당연한 거, 너무나도 작은 거, 내세울 것이 없는 너무나도 미약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어떻게 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로 자랑 못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조그마한 거 하나 해놓고도 얼마나 그것을 크게 부풀리는지 몰라요. 특히 죄송합니다. 제가 주변에 제가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역자들 가운데서 보면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요만한 거 하나 해놓고는 크게 했다고, 수련회 한번 인도했다고 뭐 그게 대단한 거를, 수련회 인도 안 하는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잘했다고 크게 했다고 얼마나 부풀리는지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면요, 자신의 부족한 것만 생각이 나요. 늘 자신이 못한 것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더 드릴 수 있었는데, 더 헌신할 수 있었는데, 더 시간을 낼 수 있었는데 부끄럽네요 하나님 하면서 늘 죄송한 마음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부족한 것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훈련받는 겸손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통곡할 뿐이에요. 나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볼까요? 6절,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에 있던 숯을 그의 입술에 대어서 그를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제 망했구나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이사야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 지금 피어 있는 숯이잖아요. 지금 피어 있는 숯.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숯불 고깃집 가보면 숯불 벌겋게 달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숯불을 그냥 집게로 딱 집어서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지지는 것이죠. 숯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핀 숯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바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 천사는요, 그 제단의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모든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다음번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그 숯을 가지고 우리를 찢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항상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희생으로 건짐을 받았는지 알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무기력할까요? 우리가 왜 무기력할까요? 우리가 왜 나태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에 잘 휘둘릴까요? 왜 이렇게 쉽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편가르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용서가 안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한없이 높아져서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아무 두려움 없이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딱딱해져 있다면,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지금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 중에 육체의 졸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예배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그러한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이고 이러한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이 치러졌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안에 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소망이 있고 참된 예배자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요,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며 그는 참된 예배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 뜻에 자원해야 돼요.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많은 천사들의 존재가 눈에 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대상이 없는 상태예요. 즉 어떤 특정한 피조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온 하늘을 향하여 천지 만물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하시는 그 임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임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임무를 완수하다가 이 임무를 맡은 어떤 존재가 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특정한 존재에게 꼭 꼬집어서 야, 네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단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니까, 힘든 일이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피조물에게 야, 네가 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가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물론 다 들릴 수 있게끔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임무는 정말 어려운 임무이며 이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에 자원하는 그러한 피조물이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말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마치 우리가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그래 네가 가라 하라고 하실까 봐 다들 머리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짧은 시간이겠지만 하늘에서는요, 정적이 흘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대답이 없는 것이에요.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 옆에서 거룩하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었던 천사들인 이 스랍들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는 그때에 그 정적을 깨고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임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꼬집어서 야,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임무니까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입장에서는요,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임무에 대해서 이사야가 왜 자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왜 스스로 자원해서 지금 자신의 손을 들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주저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그 일에 자원하고 있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 그 마음, 자기의 마음에 그냥 비수가지 꽂히듯이 다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탄식하듯 천지의 피조물을 향하여서 물으셨죠.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는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 정적 속에서 이제 막 죄 사함을 받은 이 이사야가, 이 죄인이었던 이 이사야가 자신이 지금 번쩍 손을 들면서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단식하는 것은 나를 향해 자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동이라고 하는 걸 주시잖아요. 그 감동이라고 하는 주시는 그것을 이사야는요, 지금 감동을 받아서 이것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내가 하라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 이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을 안 하려고 내팽겨 치는 것보다는 자원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몹시 아프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를 볼 때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성도와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어떻게 보면 막혀있는 시대인 것 같고요, 점점 교회가 비난을 받는 시대이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남부시찰 시찰회에서 시찰회 모임을 했어요. 시찰회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의 목회는 더 어려워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려워지는 것이 성도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지금 확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예전과 목회자에 대한 기대와 목회자에 대한 그 어떤 마음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우리가 목회자들 대할 때는요, 정말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눈에 보일 만큼 정말 미안할 정도로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대는까지는요, 저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받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섬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목회자에 대한 대우들이 살아 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대를 가며 지금 우리 말하는 MZ세대, 이런 세대들은요, 왜 그래야 돼요? 왜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아드님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미국에 그 교회 다니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오게 되었대요. 신방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 신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이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아들 내외가 신방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 내외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미국 현지에 있는 목사님을 참 잘 대우를 해드리고 대접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시면 잘해드려야 되고, 목사님 오면 이렇게 해드려야, 저렇게 해드려야 돼,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신방을 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감사한 거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준비를 하면 이야기를 다 하셨대요. 그리고는 신방이 마치고 그 다음 날 목사님 사모님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신방 잘 받았어? 예, 신방 잘 받았어요. 그건 어떻게 했는데? 신방 했는데 어떻게 했어?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예, 목사님 오셔서 신방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냥 목사님 차 한 잔 대접하고 끝냈습니다. 그랬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벌떡 난리가 난 거예요. 사모님 난리가. 야, 이 녀석아, 목사님을 그리 대화하면 어떡해? 하면서 막 뭐라 했대요. 막 뭐라 하는데, 이 두 내외, 이 아들 내외가 그냥 무슨 말 하냐, 딱 그 말 하더래요. 왜요?
목사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앉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더 그러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데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우를 해달라, 대우를 안 해달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받아봐야 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나누어 줘야 되는 시대이고요, 참는 시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참는 시대입니다. 무시당해도 됩니다.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우리를 뭐라 하면 우리는 더 화를 내잖아요. 누가 나를 치면 두 대를 치려고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며 반드시 쫓아가서 그에게 우리는 대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야 되는데, 자원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자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지금 이 일에 있는데, 이 일에 자원하는 자가 없음을 보면서 이사야가 몹시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으로 인해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번쩍 손을 들며, 주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진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자리에서 자원하여 손을 드는 그러한 성도가 많은 교회. 하나님,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한 30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제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저녁 철야 예배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금요일은 요즘에도 굉장히 순복음은 굉장히 강하죠. 막 북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더 했어요. 엄청났어요. 그러면 막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엄청나게 모인 성도들, 그 성도들 앞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 엄청나게 뜨겁게 하거든요. 그분들은 막 거의 제가 볼 때는, 제 눈으로 볼 때, 처음에 제가 봤을 때도, 제가 눈으로 볼 때도, 뭐지 이거? 이게 왜 이래? 굉장히 제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찬양 인도하는 분이 올라왔어요. 찬양 인도하는 분이 올라왔는데, 피아노 한 대 있고 그 앞에 북이 한 대 있고 찬양 인도로 탁 올라오는데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이크를 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나와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수십 명의 남녀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예배당도 크잖아요. 저 뒤에 앉은 사람 아예 막 순서도 안 가요. 100m 달리기 하다 전력 질주로 막 남녀 상관없이 막 뛰어가더니 피아노 앞에 탁탁 잡고 의자부터 딱 가슴에 안고, 그러더니 탁 앉더니 반주를 하는데 찬송가를 안 들고 나가요. 그러면 이분이 몇 장 그러니까 바로 쫙 나오고, 그 다음 몇 장 안 불러줘요. 그 다음 연결해서 찬송을 1시간 정도를 찬송가만 연결해서 찬송을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따라가야 되는데 찬송가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장입니다 할 때는 알았잖아요. 두 번째 찬송부터 막 부르니까 몇 장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막 자꾸 첫 가사 나오니까 앞에 막 넘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려고 딱 하는데 옆에 뒤에서 앞을 저를 보고 쑥 내밀면서
몇 장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막 찬송하고 다음 장 넘어가잖아요. 또 막, 그 속으로, 찬송가 좀 불러주지. 왜 안 불러주나? 또 막 넘겼어요. 그러니 옆에서 또 있다. 몇 장입니다. 그래갖고, 이 양반들은 뭐지? 다 짜고 하나 싶어. 미리 이 콘티가 나와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뒤로 싹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보니까 찬송가를 갖고 있는 분이 제 주위에 한 명도 없었어요. 뭐냐니까 이분들은 반주자도 그렇고 찬송하는 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도 아직도 눈 감으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선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선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반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수십 명의 성도가 서로 하겠다라고 막 달려와가지고, 그러면서 피아노 앉겠다라고 의자부터 다 끌어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날 자매가 1등했어요. 웬 자매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매가 반주하더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분들이 많은 교회는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될 수밖에 없어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곧장 아멘 하며 실행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서 헌신하는 성도가 많은 그 교회 어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마음이 느껴져야 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뭔가 부족해 보인다, 뭔가 모자라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교회 예배당 지나가다가 휴지가 하나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저 청년들은 이걸 보면서 이걸 안 주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보여주셨을까요? 나를 보고 하라는 거 하는 거죠.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곳에 자원하여 뛰어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올 한 해 더욱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2023년 복의 길에서 선택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신년 축복 말씀 집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매 시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2023년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 위해 복의 길에서 분명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거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어디에 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설 것인지, 우리가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날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나중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심으로 내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험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삶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올 한 해 2023년을 하나님의 복으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복의 통로로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